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과 11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1절에서 18절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저희들이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 7장,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배경에는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변화를 위하여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 바뀝니까? 이거 진짜 질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 바뀝니까? 이 반열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는 많은 생각이 돌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목사들끼리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 바뀔까? 그 쫀쫀하던 인간이 마음이 바뀔까? 돈만 알고 살던 저 인간이 바뀔까? 자존심 덩어리던 밴댕이, 이게 예배 시간에 제가 이거 필 받으면 안 됩니다. 사람 바뀔까? 이게 저희들의 깊은 질문이죠.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어디 교회 리더인데, 장로님이신데, 아니면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 사람은 왜 그럴까? 비즈니스를 하던 뭐를 하던 참 치사하고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일주일 동안 자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또 남 등쳐먹은 돈으로 놀러 가나 보다 생각을 하는데 선교 여행을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나타나는 그 위선적인 마음이 참 저희들 가운데에서 해결 안 될 때가 많아요. 남들에 대한 비판은 참 많이 합니다. 그건 쉽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할 땐 신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적어도 예수님하고 친해보려고 나오셨을 텐데 여러분 바뀌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 만약에 바꾸는 데에 그거 참 보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겁니까? 예수님이 정말 사람 변하게 하는 그러한 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그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매뉴얼, 로마서 6장, 7장, 8장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한 7, 8주 동안 깊게 묵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식으로 하는 거는 도움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머리로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있게 될 때에 주님이 저희 가운데 변화를 주시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로마서 1장서부터 5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진수를 바울 선생님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에게 전해져 주는 것이다. 구원은 우리들이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 기쁜 소식이라 로마서 1장서부터 5장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라는 질문이 이제 6장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럼 이제 천국은 가는 거니까 이제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쾌락주의에 실질적으로 빠진 역사가 증명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은 반박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 것이 제대로 구원받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 개신교회들도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저 예수님이 중요하신 분 정도, 이 정도의 지적인 동의로 끝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 예수님 믿는다라고 착각하고요, 자기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혹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나오는 정도가 천국 들어갈 때의 티켓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티켓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주일날 정도 어느 정도 나가지고 남들에게 욕먹을 않을 정도로 헌금 정도 해주면 구원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반신반의 정도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구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나타나는 얘기가 참된 변화란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얘기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혹자는 얘기하기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민교회들이 참 너무나, 그리고 한국 조국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교회들이 너무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받아서 이제는 나는 구원 받았으니 천국은 안 갈 수 없고 어느 정도 난 신앙만 지키겠다 해서 마치 종합보험 들듯이 나는 옛날에 한 20만 불짜리 들어가지고 열심히 이 정도 돈을 냈었다면 이제는 5만 불짜리로 바꿔가지고 구원은 받는 거니까 그저 교회만 나가는 정도로 더 이상 나를 바더하지 마십시오. 난 대충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거에 대한 변화? 나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이 정도만 나올 테니까, 아니면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집에 나올 테니까, 교회 나올 테니까 나 더 바더하지 마십시오.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서는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한다는 것은 이 정도의 생각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무엇인가? 절대적으로 나 자신을 주님께, 그 구원을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여 나의 삶을 목을 내드리고 목이 잘려져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적인 자세, 무엇이 있더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종, 주님이 주님이시고 난 종입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있을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교회 나올 때에 정말 이러한 내가 교회 주님께 순종하는 정도는 내가 조절한다라고 하는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 참 죄송한 얘기지만 시간 낭비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타나는 참된 변화는 거기서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어떤 사람들 모이는 집단으로서 나오실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진정 본질적인, 교회의 본질적인 관계는 그걸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냥 어느 정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핵폭탄과도 같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이 일본 원전 사태 때문에 말이 많지요. 그걸 들으면서 상식적인 이야기로 이제 제가 얘기 듣습니다. 핵폭탄이 떨어지게 되면 1차적으로 그것에 물리적인 폭발이 일어나서 첫 번째가 폭발이 일어나고 두 번째로는 방사능에 노출되는 외부 피폭이 일어나게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방사능에 이렇게 노출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피폭이 있다고 그러죠. 내적 피폭이라고, 방사능을 먹은 고기나 무슨 짐승이나 이러한 그 부모들을 통해서 그게 그 방사능 피폭이 계속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가는 그 내적인 것까지, 이 우리의 DNA가 변경되기까지 이게 폭발이 간다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한 거예요.
구원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됐을 때에 구원은 우리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변화하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에 우리들이 순종하게 됐을 때 놀라운 그러한 우리 가운데 내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미다. 이러한 것이 변하는 것이 그거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6장서부터 8장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변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3가지 정도의 열쇠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노예임을 저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를 충분히 깨달아야 되며, 세 번째는 우리들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 16절서부터 17절까지가 되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노예, 죄의 종임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저희에게 성경 말씀이니까 죄의 의 이거 전혀 못 알아듣겠지만, 이 말씀을 곰곰이 씹다 보면 굉장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컨빅트, 죄의 선고를 하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은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모두 다 노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6절 보여주십시오. 죄의 노예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중립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노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죠. 개인들의 독립과 자유를 믿는 세상 속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노예라고 하는 건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죄의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그 죄에 기여하는, 자기가 종으로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 것이다. 당신들도 자신의 노예 상태에 기여하고 있다.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변화는 우리들이 노예인 줄을 깨닫게 될 때에 변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살 빼려면요, 제가 살은 잘 빼지 못하지만 이론은 바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살 빼려면 살찐 거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직 덜 아파가지고, 저희 매형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매형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몸에 불편함이 있고 조금 건강상의 문제가 있대죠. 굉장히 요즘에는 그 건강식을 많이 드세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저를 보면서, 저 도목사도 살 빼야 될 텐데, 아버님이 얘기했더니 그 매형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조금 기다리시면 이제 좀 아프면 바뀔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주여, 아프기 전에 제가 좀 바뀌게 되기로만 합니다. 영적 노예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씨름한 사람이 바뀝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자신이 죄인인지를 전혀 그게 감흥이 안 오잖아요. 변화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남들 욕하지 마십시오. 예수 20년 30년 믿어놓고도 자기도 안 변해놓고서 뭘 남들을 욕합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너무 아파서 나 노예입니다. 나 여기서 풀려날 재간이 없습니다. 혁명 비슷하게 잃어봤는데요, 안 되던데요. 나 전혀 희망 없는 사람입니다. 고백이 있게 될 때에 변화가 가능합니다. 술 중독 걸린 사람들이 중독 치유되는 거에 첫 번째 과정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중독 걸린 사람은 술을 막 만들에 곤드레 먹고 집안을 다 파괴시키고 있는데도 내가 원하면 술을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절대 그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럼 술을 한 1년 동안 끊어보십시오. 안 먹어보십시오. 그래야 그러고 싶어요. 절대 그거 못해요. 근데 자기는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중독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중독자입니다. 나는 가능성 없습니다. 죄인을 고백할 때에 술을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중독 바뀔 수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죄가, 우리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느냐, 이거 가지고 늘 생각하지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것을 보여주는 그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몸의 사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사욕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evil desire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evil desire라는 것이 뭐 나쁜 욕망, 그래서 뭐 성적인 욕망 뭐 이런 걸로 해석될 수 되기도 합니다만 그게 아니고요. lust of flesh, 육적인 탐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냥 뭐를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over desire, lust가 그런 뜻이잖아요. 탐심이에요, 탐심. 이것이 무슨 얘기냐? 뭐 이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강한 열망, 이런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 열망은 무엇이냐? 그것이 나의 존재에 의미를 주고 그것 없으면 내 삶이 안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돈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존심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외모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네 학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족적인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영향력의 정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그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너무 열망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에 중독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게 얘기하실지 몰라도 정말 그러면 그것을 1년 동안 없이 한번 지내보십시오. 돈에 대해서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라 난 돈에 영향받는 사람 아니야, 이런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돈이 없게 될 때의 그 가난이 주는 어려움과 불편함과 이런 것들을 겪어보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정말로 그거로부터 자유한 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1년이 아니라 뭐 그 이후에 더 삶도 그거 한번 해보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껍질처럼 다 괜찮아 보이고 자유한 사람처럼 살고 있지만 그 껍질을 벗겨보면 그 안에는 우상들이 하나씩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요. 내 과거일 수도 있고요, 내 무언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쉬운 3가지 정도의 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것을 잃게 될 때에 분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분노 때문에 사람이 마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오버 디자이어 할 때 이 오버라는 마음, 러스트라는 말, 이게 에픽이라는 얘기인데요, 굉장히 크다, 뭐 넓다, 이러한 뜻입니다. 앵그리 정도가 아니라 에픽 앵그리가 되는 겁니다. 분노가 막 도를 지나치는 겁니다. 두려움 가질 때가 있어요. 뭐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은 또 에픽 두려움이 될 수 있어요. 에픽 피어가 될 수 있어요. 너무 커요. 그 두려움이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어떤 사람은 정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앞에 서면 죽는 줄 알아요. 예를 들면 이 스테이지 피어 있는 분들 계시죠. 성경 봉독하라 그러면 나 앞으로 성경 봉독 시면 교회 죽어도 안 나옵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에픽 피어입니다. 그거 안 죽습니다. 여기 한번 나오셔도 잘 사실 수 있습니다. 슬픔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너무 슬퍼요. 슬픔의 문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요. 그런데 그거가 사람을 잡아요. 말하자면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나치게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상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노예된 자예요. 여러분은 다 자유한 것 같으세요? 어느 누구도 성경은 얘기하기를 자유한 사람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거기에 기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만의 신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주님을 정말로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이 신을 섬겨왔었습니다 라고 하는 영적 자각이 없게 되면, 죄의 노예임을 자신이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들의 변화는 참된 변화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헛거 믿으시는 거예요. 변화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참된 변화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져야 돼요. 그냥 슬픈 눈물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온 몸을 진동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였었습니다, 고백하게 될 때의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한 우리들은 깊게 묵상해야 변화가 가능합니다. 4절서부터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저희들이 6장 4절서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것이 세례를 통해서 됐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세례 말씀을 통하면서 세례는 마치 결혼식과 같다, 그런 예식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혼할 때 이 청년들이 결혼의 의미,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잘 모르죠. 괴로우나 즐거우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 하나 된다는 의미를 잘 모르죠. 뭔지 모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도 잘 모릅니다만 이 연합된다는 의미가 정말 나이가 들어서도 쉽지 않은 의미입니다. 병에 걸린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치매가 걸린 그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온 정말 모든 것을 향해서 그를 돌봐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가 된다는 것, 그렇게 그런 의미인지 전혀 모르고 결혼했지요. 정말 실망하고 절망할 때에도 내가 당신께 서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서약합니다. 그 의미 모르고 우리 하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음으로 연합한다는 의미가 우리가 모르고 세례를 받는 경우가 대반이죠. 그러나 우리들 그 알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데요, 이 연합한다는 의미는 뿌리와 접목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분의 과거와 미래, 이 두 가지도 우리들이 같이 연합해서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가 죽으심의 모양, 그게 과거에 일어난 거잖아요. 2000년 전에. 그것으로도 연합한 자가 됐고, 또한 그의 부활, 그것은 예전에도 일어났지만 앞으로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러한 미래에 있는 모습으로도 우리들이 연합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참된 연합의 의미, 이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연합의 의미를 알게 될 때에 비전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뭐가 참된 변화가 일어나려면 뭔가 강한 열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게 될 때에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이 연합한 것의 의미를, 그 비전을 알게 될 때에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변화가 무엇이냐? 결혼의 예화를 계속 쓰므로 좀 보게 되면 어떤 남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돈 많은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은 노력에 의해서, 공로에 의해서 높이 갔죠. 그런데 한 미모하는 여인은 가난하다 하더라도 미모로 먹고 사는 사람은 결혼하게 되면 은희에 의해서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있죠. 아니면 그 반대로 남자와 여자 관계로 될 수도 있죠. 은혜에 따른 법적인 일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부활을 이루시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죽음이 지배하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의미예요. 그 의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세례받는 것, 구원받는 것의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세례 구원받는다는 것을 단지 교회 나올 때 좀 마음에 기도했더니 마음이 좀 컬컬한 게 평안해졌어, 아니면 뭐 기도했더니 뭐 어려운 일이 좀 이렇게 해결이 됐어, 아니면 돈 좀 벌었어, 이걸로 구원의 의미를 환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졌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시되,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됐을 때
이제 이 세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현재 세상과 우리가 알던 세상의 법칙이 다 바뀌게 돼요. 세상이 새롭게 될 때가 오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12지파 보좌에 앉아서 모든 세상 사람들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되는 심판의 능력과 권세가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우리들도 같이 주님 옆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쓰여지는 얘기가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얘기가 팔렌 제네시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네시아라는 게 제네시스 창세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 세상 변하게 될 때에 이러한 그 놀라운 지위와 능력과 권세를 받게 되는데 이 똑같은 팔렌 제네시아가 쓰여진 구절이 디도서 3장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께 구원받으면 그 하늘나라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inherit, 그 부자 부모님께 받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는 이 축복이 있게 되는데, 여기서 5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 5절 말씀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단어가 팔렌제네시스예요.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 다시 말하자면 내가 성령 받는 거,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 이게 개인의 소생이 아니라 내 안에 새 하늘과 새 땅의 통치가 들어오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주적인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세상의 정사와 권세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내가 구원을 받게 될 때에 지금 이 세상에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처럼 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이러한 축복이 이렇게 지금 당장의 성령을 통해서 있게 됨을 알게 될 때에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제가 정확한 코테이션은 못하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초청하여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될 때에 우리의 오두막과 같은 집에 부엌을 고쳐주시고 지붕을 바꿔주시는 건 줄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쪽에서 자꾸 땅만 파신다. 내 집에 들어오셔서 나의 문제를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쁜 오두막을 레노베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자신이 거할 궁전을 짓고 계신다. 시간은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것에 들어가는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받는 축복이 그저 마음의 평안, 조금 착하게 사는 것, 돈 좀 더 잘 버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저쪽에서 그것과 관계없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뭐 하시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궁전을 짓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우주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변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통해서 변하게 되면 우주가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크기를, 그 크기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지금 하고 계심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큰 비전이 있게 될 때에 우리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보게 되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 저절로 죄에 대해서는 자유해지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변할 것이니가 아니라 여길지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서 그것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죄의 종노릇하여서, 우리의 우상의 종노릇해서, 우상은 우상대로 두고 내가 원하는 것들, 우상이 못 채워주는 것들을 하나님이 좀 채워주는 것으로 변화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믿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이것은 완전히 다른 우주적인 변화의 뜻인 줄 알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알고 청사진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우상을 섬겼던 사람인지를 통곡하며 깨닫고, 또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전을 짓는 그 비전에 대해서 이거군요 감사하며 저희들이 그 청사진에 따라 우리의 현실을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들이 예전에는 죄를 짓는 생활을 계속하면서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기도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세례를 통해서 우리와 연합한 자로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좀 뭐 할 수 있을까요? 오두막 부엌 좀 고쳐주세요, 뭐 좀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제가 쓰레기를 좀 어디다 갖다 버릴까요? 주님께 어떻게 도와줄까요? 그게 열망이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정체성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자신이 죄의 노예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생활을 하게 되면 여전히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올바름을 증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온갖 생각하는 모든 것의 중심이 거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계신 비전을 바라보고, 나는 죄인, 가능성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그저 주님의 일에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세계관이 바뀌어지게 될 때에,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될 때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과거의 자신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실 때, 그거 해봤는데도 잘 안 되던데요, 그러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렵죠.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힘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 굉장한 성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들하고 아주 물란한 관계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했던 어떤 창녀인 것 같아요. 그 여자가 이 예수를 믿고서는 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니까, 예전 같았으면 그냥 그 사람에게 자석처럼 달라붙었을 텐데, 이 사람을 보고 성 어거스틴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 미스트레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가장 나를 좋아했던 저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네. 그래서 자기를 못 알아본 줄 알고 그 여자가 그 성 어거스틴 앞에 가가지고 아마 아주 그 요염한 자태를 취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It is I, 접니다, 나예요, 나. 당신이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성 어거스틴이 얘기하기를, Yes, I know, 제가 알죠, 내가 알아. 그렇지만 But it is not me, 예전의 나가 아니라 나는 새로운 나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살게 됐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전에는 그 사람의 깊이에 영적인 공허함이 있었어요. 이걸를 지식으로 채우고 싶고, 이것을 자기의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고 싶고, 특별히 이 여인의 그 색욕에 빠지면서 그걸 하면 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 공허를 잠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것만 찾던 자신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자기였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는 그분이 자기를 채워주시고 자기를 변화시켜 주신 것을 이 사람이 그것으로 간주하게 된 겁니다.
죄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서 자신을 인식하게 됐어요. 내 공헌은 당신이, 이 세상이, 이 죄가, 이 우상이 나를 채워줄 수 없음을 이 사람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될 때에 이 사람은 변한 사람이 됐고 그 여자를 탐욕하는 그 탐욕에서 자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상 뭡니까? 자유합니까? 그거 자유해야지 그러고서 자기 힘으로 절제를 하려고 하는 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풀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판을 받으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완벽해야 되거든요. 자기는 완벽한 사람이거든요. 남들 비판 있으면 그걸 반드시 설명해야 되고 갚아줘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참 죄인이에요. 그렇게 그냥 자유롭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다합니다. 온갖 증명할 수 있는 자신의 특별함을 증명하기 위해 별짓을 다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 우상 밑에서 안 살아도 돼요. 부족한 모습대로 나도 당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그러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안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별거 아닌데도 그저 염려하면서 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자유합니다. 내가 정말 걱정한다고 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바뀔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는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이 깊이의 그 무엇이 바뀌게 될 때에 이게 변화예요. 깊은 사람의 시면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이 생각을 늘 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시면을 좀 바꿔주시옵소서. 허망한 것을 쫓느라 정신없이 살고 있는 나를 회개합니다. 내가 그렇게 화가 나는 이유는 자신의 우상을 보면서 나의 자존심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내가 좀 낮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저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늘 감사함으로 귀하게 여기고 없는 것에 대해서도 자유할 줄 알게 될 때에 그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우상을 깨트리게 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고 우리와 연합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우주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깊은 곳을 건드시고 신앙이 껍데기로서 표면적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깊이를 건드리는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